막상 100이니까 400명이 앞에서 특성을 했습니다. 우렁차죠. 자, 오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앞에 좀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당시 7교회로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7교회에게만 편지하셨을까? 이 7교회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 보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진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에베소 교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뭘 잃어버린 교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또 끝에 가보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교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많은 장점을 가진 안정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건전한 교리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 전 지역 전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정도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상업거래가 활발한 이 소아시아 최대 무역 중심지가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는 한 여신이 있었어요. 어떤 여신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매춘행위를 하면서 아데미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우상 숭배하는 예배 속에는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매춘이라는 이 성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이 성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음란하게 되었던 예배가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되었고 돈 거래가 성행했죠. 또 각종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사용되어졌던 곳이 바로 또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큰 규모의 도시면서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황금, 돈이 굉장히 황금의 눈먼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장 일찍 복음의 도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곳 이곳이 에베소였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어요. 특별히 2년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곳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졌고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인 겁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부터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했어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 뒤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이곳을 키웠습니다. 또 당대 바울의 촉망받는 제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디모데. 이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대 기라성 같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참으로 훈련받은 교회였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주님의 종들이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곳.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가장 전통이 있고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뿌리 깊은 교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여김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뭘 붙들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또 어디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사이를 돌아다니신다고요? 교회 사이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뭐하고 계실까요?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쫙 돌아다니면서 아세요. 3절을 보시면은 3절 끝에 나오는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끝에 아노라 이렇게 써있죠. 아노라. 주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사실을 마치 사진 찍듯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여기까지. 자, 뭘 안다고요?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입니까? 일하는 교회입니까? 그죠? 일하는 교회죠. 배운 대로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행함이 많은 교회예요.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도 하는 척 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 다음에 수고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리어커를 밀을 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서 밀어내는 행위가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교회였나요? 아니죠.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있다고. 인내. 실천을 행하되 강도 높은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거창에 행했다가 끝이 흐지부지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로 기분 내키면은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그만두는 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어요. 편안할 때는 실천하고 고통이 올 때 회피하는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로 모든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를 강조하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견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죠. 여러분, 동기도 달라요. 동기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참 대단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도 있죠. 땀도 흘리죠. 시종일관 주님을 위해서 실천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실천적인 교회들이 보통 뭐가 약하냐면 교리가 약해요.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주로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실천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뭐 함께 있는 교회예요? 정통 교리도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를 얘기할까요? 6절에 그죠? 니골라당.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거기에 나오는 또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칭, 2절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요즘에는 우리 전화하면은 이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통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와가지고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교훈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곳곳에 뻗쳐져 있던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사악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이 육신을 훈련시켜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거고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헬라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 육신이 가서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이 니골라당은 괜찮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숭배해도 그거 괜찮다. 갈등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음란한 매춘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거 육신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받을 거고 이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우리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요. 여러분 14절 1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가면 거기에 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인데요. 17,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처럼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 신앙적인 양심을 팔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고 희생 없이 교회에 다니는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이 바로 이 니골라당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죠? 딱 시험해가지고 딱 폭로해가지고 바른 교훈을 지켜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이단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신기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기록은 한국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왕성한데 어떻게 보면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한국 교회.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진리에 근거한 분별력이 약합니다. 분별력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다 끌려가요. 엉뚱한 것 얘기해도 아멘 하고 쫓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헛된 주장을 해도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런 거 다 분별해내고 탁월한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교회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말을 들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에 이만한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통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는 대개 입만 살았잖아요.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들 보세요. 손발은 튼튼할지 모르지만 머리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진리에 서 있으면서 선한 삶에도 증거가 있고 많은 덕목들을 성품으로 빚어내는 훌륭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 중심을 보고 아는데 너의 중심에 무엇이 없다?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통신앙 가지고 있고 훌륭한 믿음을 따라가는 삶도 있는데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훌륭한 덕목들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결정적인 것이 빠졌다. 결정적인 것.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절을 보시면요. 5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끝에, 5절 끝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이거 회복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여러분,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밝히 비추도록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촛대를 들어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 역할 제대로 못 감당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서서히 괴물되면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더 이상 용도가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렇게 훌륭하고 장점 많은 이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게 뭡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가졌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시점. 여러분,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마치 밀물처럼 부어졌던 주님의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쏟아붓는 듯한 그 진짜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날이 있으세요? 그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 막 여러분 그때는 막 헐떡거리면서 막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막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내 인생은 주님께 전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시절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막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가 목표했던 거 세상적인 거 다 내버리고 그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주님 제가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그날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불붙는 열망.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처음 사랑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전통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사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만 가지고 바른 지식만 가지고 바른 진리에 근거한 행위와 삶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다고요? 뜨거운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처음의 식욕, 성도에 대한 서로 주님 앞에서의 뜨거운 교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했던 기도, 외부적인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이단으로부터 정통을 보호하는 머리는 있을지 몰라도 행위와 교리에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슴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안에 진실된 사랑과 성품이 마음에 부어지면서 내면이 풍성하고 촉촉하게 젖어지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리만 붙들고 삶이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 그러면 쉬워져요. 여러분 문제를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남들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겨요? 이래저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초점이 한 인격 되신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나는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이니 정말 칭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매일 성경 읽어.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거 붙들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붙들고 의지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진실한 변화들과 새로움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준엄한 경고가 우리와 여러분과 저희에게 똑같이 임할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것은 잃어버린 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세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세 가지 명령형으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우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서 그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절벽 꼭대기에서 절벽 그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그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그 열정, 새롭게 발견했던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발견한 기쁨과 행복의 자리, 그 자리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처음 맛봤던 그 과거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호하게 뭐하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의 그 꼭대기로 다시 돌아가라. 떨어진 것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라. 현재의 잘못된 생각, 행위 끊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할까 말까 질질 끌지 말고 과감하게 지금 확실하게 행해라. 뭘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열망과 감격, 사랑, 감사 회복해내라. 다시 출발하라. 처음 사랑받았을 때 그 여러분들 처음 행위들 기억해내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처음 행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7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생기지 않다가 7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모에게 병이 난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큰 수술을 하려면 전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해야죠. 마취하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얘기해요. 아기는 또 한 번 가지면 또 가지면 되지 않냐고. 산모가 살아야지 않냐고. 근데 이 부부가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뱃속에 있는 건데 정말 뱃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벌써 이름까지 정해놓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겠냐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또 의사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초지정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기 포기할 수 없다.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라. 친구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저 부부가 끝까지 설득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했어요.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묶습니다. 고통으로 이를 악물다가 이가 상할까 봐 약소음을 입안에다가 가득 집어넣습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부분 마취는 최소한의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감행했어요. 산모가 그 겪는 고통과 정말 두려움이란 건 얼마나 컸겠어요.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또 고통이 너무 크니까 깨었다가 또 비명 지르다가 기절하고 이 일이 반복됐어요.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남편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게 아기를 살려냈어요. 이 남편이 수술 당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너는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 같은 큰 고통을 겪었다.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봤다는 이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아들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이 사실과 함께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당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남은 삶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을 회복해 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귀를 막지 말아라. 나는 절대 아닐 것이다. 피해가지 마라. 귀를 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뭐가 약속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어디에 있던 나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있던 나무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봐,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주위로 화영검을 다 둘러싸우면서 절대로 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원히 살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끝없이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이 악한 이 죄된 습관과 싸워야 돼요.
끝없이 남아있는 이 자기 중심성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자기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자기 변화를 거부하는 이 나쁜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낙원을 회복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과 정말 사람들에 대한 싱싱한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과 행위를 다시 회복해내는 우리 귀한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로만 가진 신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난로 안에 뭐가 타올라다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정직하게 되돌아봅시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으로